이곳에 또 주의 말씀을 삼아요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0년 전 어느 시골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이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고 또한 공동묘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성탄절 오후 발표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 집을 가게 되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흰 옷 입은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소리 없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온몸이 굳어졌고 도망치려고 해도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번뜩이며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 무서울 때 크게 찬양을 해라. 교회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한 사이에 귀신은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귀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문득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했다는 설과 귀신이 기절했다는 설이 아직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것, 평상시에 익숙하고 친숙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면 삶 속에 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도 우리가 매일 부르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신앙생활로 풍요롭고 멋진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레미야서는 남왕국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과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시겠다라는 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서하시고 권면하시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나라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재앙과 장애물을 내리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 재앙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싫습니다. 거기에 가는 거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쫓으며 사랑하면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 것을 이미 마음 먹었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양 사는 거 편안하게 살겠다. 그들의 생각이 이미 편안함에 꽂혀 있으니까 당연히 선한 길을 가지 않으려 하였으며 말씀도 듣지 않고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주신 경고의 말씀도 거절하고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기에
버려야 할 것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로 인해 자신에게 이익이 있었다면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해야 할 줄 아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미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결코 손해보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모든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회개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택한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편안함과 유익을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닥치는 삶은 바로 재앙과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생각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한 길을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성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되면 정욕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과 장애물을 설치하셔서 결국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많은 생각들과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로 잘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쁜 생각의 결과는 엄청난 재앙과 또한 우리에게 장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시고 통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반대로 좋은 생각의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중요성을 늘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발상의 전환 같은 꼭 그 중요한 생각들을 전환하여서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생각나게 하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노래한다, 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행의 상징어인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라는 말로 읽어 행복한 상징어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뭇을 해야 한다라는 강요보다는 뭐뭇을 할 수 있다, 유한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유한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로 삶의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면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옥 같은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망과 복수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어떠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 역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선조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해 보면, 부하들이 정장에 나가 있었을 때 그는 한가로이 궁전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의 장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녀를 본 순간 그의 생각은 정욕으로 꿈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 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하 장수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내리는 것은 잉태된 아이는 죽고 다윗은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에 거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게 되었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생각,
다윗의 생각의 행위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 생각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을 우리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한 생각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 선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생각들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놀라운 생각들이 찾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일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과 그 많은 것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쁜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놀랍고 만족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좋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쫓아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선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